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됩시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더 평소에도 수요예배 때 쓰면 참 떨리지만, 또 새로 오신 분들이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제가 엄청 부담이 되는데, 주님께서 저의 그 부족한 모든 부분들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땅에서 살면서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어느 사람이 저에게 물어본다면 저는 부모님의 사랑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은요, 물론 여기 이제 부모님들도 계시고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청년들도 있고 학생들도 있지만, 부모님의 사랑은 참 한이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자식이 잘하든 못하든, 잘났든 못났든, 무슨 일을 이렇게 도둑놈이든 아니면 경찰관이든 세상에서 성공을 했든 못했든, 그 부모님은 그 자식을 너무나도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그러한 사랑을 우리가 매번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식이 부모님한테 뭘 해줬다고 해서 좋아하는 부모님은 없으시잖아요. 조건 없이 내 자녀고 내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와이프가 이제 6개월째 임신 중인데, 배가 불러오면 불러올수록 저도 참 그런 마음이, 예전에 갖지 못했던 그런 마음들이 새록새록 생기는 걸 보면서 부모의 마음은 이런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초반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서두로 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쪼잔하신 분으로 생각이 들죠. 왜? 우리에게 지금까지 교회에서 이야기하기로는 한없는 사랑을 주시는 분이고 무한히 사랑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의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그것이 과연 무엇이라고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십니까? 제가 부모님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처음에 얘기했죠.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원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우리 부모님이신 우리 성도님들은 분명히 계실 거예요. 저는 태중에 있지만 벌써부터 원하는 게 되게 많은데, 지금 없으시다면 다 거짓말이시겠죠. 자녀에게 원하시는 것들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근데 왜 원하시는가? 우리 부모님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왜 자녀에게 원하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자녀가 좀 더 잘 되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신 줄 저는 믿습니다. 부모의 욕심이 아닌 자녀를 위해서.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 안 그러신가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너무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내가 이렇게 원하니 너희는 이런 것들을 해라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해가 되시나요? 전혀 안 되시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봐서 순간 당황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보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순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한 가지 있으십니다. 그것은요,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것은 어떤 사랑일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중심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신학
학교를 다니고 전도사 사역을 한 지 제가 95년도부터 전도사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만 19살부터 제가 전도사 사역을 시작했는데요. 그때는 너무나도 뜨거웠어요. 그래서 저는 서울 강남에 살면서도 강화도까지 내려가서 사역을 할 정도로 굉장히 하나님께서 보내시면 가리이다 라고 하면서 주여 날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붙들고 간 적이 있는데요. 우리는 뭐든지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그러시죠? 전도도 그렇고 헌신도 그렇고 교회에서의 사역 감당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다 시작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어느 순간 그 처음에 시작했던 일의 시작점은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사랑인데 어느 순간 그 일에 매여 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어느 순간 우리는 열심히 무엇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지만 정작 하나님은 없어요. 어디론가. 그것을 성경에서는 너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요, 가장 원하시는 거는 무엇이냐? 처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이 전제 조건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가장 좋아하셨던 집안이 있었어요. 가장 많이 유하셨던 곳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나사로 집입니다. 나사로에는 두 누이가 있었어요. 한 명은 마르다요, 그 동생인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였지만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 다음 이야기는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마르다가 예수님께 와서 마리아를 질책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자신의 일을 도와달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은 마리아가 좋은 것을 선택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분명히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씀에 대한 순종이 되면 안 돼요. 그 앞에 전제 조건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보면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항상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드린다고 하지만 어느 순간 그 일에 대한 것들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거기에 매달려서 막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항상 책망하셨어요. 우리가 여기에서 예배 드린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먼저 가지시고 그것들을 회복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무언가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아무리 좋은 예배, 아무리 좋은 것을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셨고요. 바리새인들의 그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처음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고 그 율법에 매여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들을 자신의 의로 생각했던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은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내 안에 숨쉬고 있는지에 대해서 항상 확인해 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쁨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기쁨입니다. 그런데 이 순종만 하려고 하면, 순종하려고만 하면 그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의 의무고 하나의 우리를 얽매이는 올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관계가 좋을 때는 무엇이든지 해줍니다. 그렇죠? 해달라는 거 다 해줘요. 그런데 관계가 틀어지면 예전에 해줬던 것도 하기가 싫어요. 안 그러신가요? 저만 그런가? 의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내 마음은 동하지 않는데 어쩔 수 없이 해줘야 되기 때문에 부부관계에서도 그렇고
다른 대인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2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리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곧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저의 이 이야기에 동의하시나요? 네. 가끔씩은요, 저희 집에서 드라마를 볼 때가 있는데 저는 그런 드라마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보더라고요. 사랑과 전쟁이라고 다들 아시죠? 네. 사랑과 전쟁이라는 드라마를 보면 제가 그런 장면을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참 성실한 남편이었어요. 참 성실하고 돈도 좀 잘 버는 능력 있는 남편이었고 자식과 부인한테 시간을 내어서 같이 시간을 보내는 그런 남편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웃에서는 그 남편이 정말 참 좋은 남편이라고 소문이 났었고 그 남편에 대해서 굉장히 이웃들이 평가가 좋았어요. 근데 결국에 보니까 그 사람의 마음에는 다른 여자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이 남자는 그 부인을 사랑한 것일까요? 아닐까요? 질문을 해드리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향한 것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한다고 하지만 그 안에 사랑이 빠져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나를 나타내려고는 의로 나타나게 되고 그것은 곧 교만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제가 감히 부탁드리지만 먼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죠. 본문 1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열조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 후손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자, 오늘 15절 말씀을 보니까요. 오늘 15절 말씀을 보니까 내 열조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 후손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대적으로 또한 이 말씀에 충실해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자녀 삼아 주신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 택하여서 이 자리로 데려오신 것을 우리 성도님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확증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러한 놀라운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에 반응하여 하나님의 그 사랑에 조금이나마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먼저 체험하셔야 돼요. 그것이 체험되지 않고서는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가 무슨 얘기인지 모르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랑을 다 체험하셨습니까? 네, 이쪽만 체험하시는 분데요. 알겠습니다. 체험하신 우리 성도님들, 또한 체험하지 못하신 분들 계신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빨리 체험하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가 안에 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겸손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6절 함께 보겠습니다. 짧으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었다는 표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죽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할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할례를 마음에 받아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 자아를 죽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칼을 댐으로 인해서 죽을 수도 있지만 내 자아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을 의미해요. 그 이야기는 곧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본래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할례만 받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 놓고는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난 너희들보다 나아 라는 선민 사상에 사로잡혔던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외식적으로 보여지는 것보다는 우리 중심을 보신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외적으로 아무리 잘해봤자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속일 수 없어요. 우리가 사람들을 속일 수 있지만, 우리의 외모를 보는 사람들을 속일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몸의 할례가 중요하지 않고 너희의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목을 곧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것은 곧 교만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영적인 교만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이에요. 난 너희들보다 나아. 이방인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지 못했지. 나는 선택받았어. 난 너희보다,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난 너희보다 나아 라는 영적인 교만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물론 이 앞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금송아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던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그런 의미도 있었어요. 그러나 먼저는 영적인 교만을 하나님께서는 먼저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단이 범죄하게 된 가장 큰 계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곧 하나님처럼 되기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타락했고,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던 가장 큰 이유도 뭐냐면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우리 사람도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즉 죄는 교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혹시라도 내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있다라고 하시면 우리 성도님들 빨리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아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지만, 독생자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겸손의 왕으로 오셨고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신 그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 교회도 먼저는 겸손해야 돼요. 세상과 교회가 다른 게 무엇입니까? 세상은 권력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힘을 가진 사람들에게 순종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언제나 겸손하고, 우리의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을 통해 사람들을 서로 지체된 우리 성도들을 섬겨주고 나아가 이웃을 섬기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교만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행여나 우리의 행위를 가장한, 우리의 신앙을 가장한 교만도 교만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교만한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언제나 회개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의 신이시며 주의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아멘.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특별히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에요. 소외된 사람들, 여기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칭하신 게 3명입니다.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시려면 유대의 문화를 조금 이해하셔야 돼요. 유대의 문화는 혈연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혈연 관계, 특별히 남성 중심이었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은 여자들은 아버지에게 소속되어 있고, 아버지에게 결혼하면 남편에게 소속되어서, 하지 않으면 사회에서 정착할 수 없고 사회에 활동을 할 수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고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아도 혈연 관계가 없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소외되고 그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나그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나그네라고 되어 있지만 이방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외국인들을 얘기하죠. 이방인들을 얘기해요. 유대 민족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민 사상이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 대해 굉장히 냉소적인 태도를 취했고 그들을 자기네들보다 못했던 사람들로 인식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그들에게 갖고 있으니 너희도 그렇게 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웃에 대한 사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들은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들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복 받으면 되지,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으면 돼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과의 사랑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이웃에 대한 사랑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세요. 그것이 되어질 때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처럼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통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시간이 좀 없으니까 4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4번째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20절에서 22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20절에서 2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친근히 하고 그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오 내 하나님이시라. 내가 목도한 바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열조가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그것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신명기 10장에 있는 말씀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는 그다지 좋은 곳이 아니었어요. 유일하게 좋은 곳이, 환경적으로 좋은 곳이 아니었어요. 유일하게 좋은 것이라고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 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곳곳에서 보면 광야는 곧 우리 삶의 고난을 의미합니다. 우리 성경에 가끔씩 그러시는 경우도 있으세요. 내가 지금 고난당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하나님께 왜 예배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내가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왜 들어야 되는지 모르겠다. 왜? 하나님은 나를 고난 중에 방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난 그렇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간혹 봅니다. 그러나 현재가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과거를 조금만 돌아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하나 이루시며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선택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좋은 것으로 인도하여 주신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지금은 힘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나 뒤를 돌아보면 22절에 있는 말씀처럼 겨우 애굽에 내려갈 때는 70년밖에 안 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하늘의 별같이 많아지는 그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 속에 있었다는 사실을 오늘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힘들어요. 지금은 고난이에요. 지금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돌아보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것으로 또한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어주신 것을 우리 성도님들 깨달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 중에서도 우리는 기쁨의 찬송을 할 수 있고 앞으로 되어질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그런 신앙을 가진 우리 성도들에게는 절망과 낙심은 없습니다. 물론 힘들어요.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실 일들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의 고난 중에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나는 지금도 현재의 고난 속에서도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성경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하나도 이루어주시지 않았다면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목사님을 제가 봤습니다. 성경을 찬찬히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 말씀을 이루어 가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원하시는 일들을 이전에도 이루어 가셨고 오늘도 이루실 것이고 내일도 이루어 가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말씀을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 있는 말씀, 신약성경 38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10계명, 특별히 하나님의 율법을 담고 있는 모세오경을 자세히 천천히 살펴보시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로는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를 행할 때 우리의 삶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네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직도 역사하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표대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작은 예수가 되어야 되며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작은 표대가 될 때에 이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일신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제 곧 빌립 전도가 끝나잖아요. 오늘도 새로 오신 분들 5분이나 오셨는데 항상 느끼는 거지만 우리 가운데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
우리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럴 때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아름답고 이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욱더 많은 성도들로 하여금 함께 교제하게 하도록 허락